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는 실전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모세오경을 살펴봤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흔히 말하는 율법서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5권의 책을 총칭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히브리어는 이제 토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막 율법이라는 것과 완전히 딱 들어맞는 뜻은 아니에요. 그 토라라는 뜻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창세기를 생각하면 율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토라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도 이제 그 교훈 뭐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모세오경을 모세오경은 딱 율법이구나 이렇게 정의 내리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고 그 안에 뭐 율법을 포함해서 교훈도 있고 하나님의 행하심도 있고 여러 가지를 우리가 복합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율법이라고 한다면 제가 그냥 간단하게 우리나라 말로 율법이라고 한다면 그 율법을 받고 율법을 또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모세죠. 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대표되는 사람이다 한다면 모세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로 진입을 하면서 여호수아의 시대에 진입을 하면서 리더십이 교체가 됩니다. 누구에서 누구로?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자, 그런데 여기에서 뭐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어요.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예로 들 수 있죠.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을 했던 것과 같이 이번에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또 유사함을 볼 수가 있는데 차이점도 있어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영적으로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아까 제가 모세와 율법과의 관계를 지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잖아요. 율법만 가지고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행하는 것으로는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의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지만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역시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지 간에 그래서 세워진 지도자가 누구라고요? 여호수아라고 했죠? 자, 이제 여호수아의 이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원래 이름이 뭐였을까요? 우리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6절 성경이 있으신 분은 한번 찾아보시고요. 민수기 13장 16절을 보면 여기에 보면은 여호수아의 이름, 원래 이름이 나오죠.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하면서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호수아의 이름은 원래 뭐예요? 네, 호세아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수아를 여호수아는 히브리어 이름이고요. 이거를 헬라어, 그리스어로 번역을 하면 이 여호수아의 이름은 뭐가 됩니까? 네, 예수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과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이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예수님,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인물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은혜로 들어간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에서 3장까지 또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 1장 7절 8절 같은 데 보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뭐 이런 말씀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율법책을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말며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그것을 지켜서 행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아무리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야만 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이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명령을 주신 다음에 이제 오늘의 이 말씀에서 3장의 말씀에서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첫 번째 임무가 무엇이냐면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그냥 항상 뭐랄까요, 주일학교 때에, 기적 같은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당연히 일어났겠거니 하고 쉽게 넘기기 쉽지만 사실 이 요단강의 기적을 보면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내용이 꽤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요단강의 기적, 그러니까 요단강을 왜 건너야 했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와요. 요단강을 굳이 왜 건너야 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6절까지 봤지만 그 다음 절 한번 7절과 또 10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7절과 10절을 한번 살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행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자, 7절 말씀을 보면 목적이 뭡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크게 하기 위하여 지금 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의 목적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자, 이 말씀을 여러분이 살펴보면은 요단강을 건너는데 또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이적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특별히 오늘 이 성경 전체에는 하나님을 수식하고 있는 그러한 용어들을 우리가 귀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10절을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방금 우리가 읽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신은 신인데 죽은 신이 아니요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밝히 알릴 필요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11절을 보면은 온 땅의 주의 언약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언약궤는요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였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 언약궤를 표현할 때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온 땅의 주의 언약궤.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냥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땅, 이 지구의 상에 있는 그 모든 민족들, 모든 나라들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밝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요단강을 건너는 그 시기를 보면은 어떤 시기였냐면은 3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에 잠기자.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요단강의 그 강줄기의 그 위를 보면은 헬몬산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4월 5월, 뭐 한 3, 4월 이 정도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계절로 봤을 때 늦은 비가 내리는 그런 우기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헬몬산에
눈이 높기 때문에 강의 수위가 다른 때보다도 꽤 높아지는 그런 시기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건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요단강을 건너라 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에 무엇을 먼저 떠올리실까요? 어떻게 하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까요? 우리 정말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겠죠.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뭐 돌아서 건너가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배를 만들어서 배를 띄워서 건너자 뭐 이런 상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아니면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뭐 다리를 건설해가지고 건너자 뭐 이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께 한번 던지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어요. 코로나는 지금 왜 일어난 것일까?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코로나 사태는 지금 왜 일어난 것일까를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신명기 28장을 또 같이 읽었었죠. 그런데 신명기 28장에는 복과 저주가 써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그 율법을 준행하면 복이 임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런데 그 저주의 목록들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질병이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너희가 이방신을 섬기면 그러면은 너희들에게 저주가 임해서 여러 전염병도 돌 것이고 뭐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일부 이 기독교의 목사님들이, 교계의 지도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에 창궐하게 되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이건 약간 조금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왜 그런지 잘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 복과 저주라는 그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까지 살았던 구약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이야기였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적 복과 저주, 이걸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을 하기 위해는 예수님이 이미 그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벗어 던지게 하셨는데, 그것을 또 우리가 율법을 다시금 지게 한다면 뭐가 좀 안 맞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물론 삶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지친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 율법의 무게에 짓눌려서 숨쉬기조차 힘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이 언약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다 풀어내셨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또 한 가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이 재앙을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 세월호 사건이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안 그래요? 아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그러면은 불신자들만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기독교인들도 있었고, 그리고 기독교인 외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섞여 있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거룩하신 분, 선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말해버리면
자칫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꽤 잔인한 분으로 소개하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죄 지은 사람 따로 있고 벌 받는 사람 따로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오늘 이 말씀을 접근할 때도 이 어려운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을 보았을 때에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잘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조정을 하냐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흔히 이 여호수아서 1장이나 3장 이런 거를 설교를 들을 때에 아마 그런 말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제 시험을 앞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취업을 앞둔 사람이라든지 뭔가 큰 일을 앞둔 사람한테 이제 여호수아의 약속을 들려주는 거죠.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아라,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말씀 막 주잖아요. 그런데 1장도 그렇고 3장도 그렇고 사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삶의 원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가 지금 왜 이 땅에 창궐하게 됐지라는 질문은 우리가 지금 내릴 수 있는 대답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왜 이것을 그냥 역사의 타임라인에서 허용하셨는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그 의도를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을 성경 가운데 발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행하게 될 때에 코로나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조금 더 정확하다, 이 말이죠.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접근할 때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시겠지, 지금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취업을 하는 사람에게, 낙심하고 있는 사람에게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버리면,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 주어졌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또 실패해서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시험에 들어서 떠나간 사람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류의 말씀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지를 들려주는 말씀이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평소 때보다 더 강이 범람하고 그리고 정말 건너기 더더욱 힘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게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오늘 이 말씀 3절 한번 보실까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일단 첫 번째로 주어지는 말씀은 그냥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4절 보니까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2000규빗이란 뭐냐면 1규빗은 여러분 요 손가락 끝에서부터 요 팔꿈치까지의 그러한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 40cm 아니면 45cm 요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2000규빗이면 어느 정도의 거리냐? 한 800-900m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언약궤가 저 앞에 800-900m 앞에 있고 그 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와야 했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800-900m는 짧은 거리는 아니잖아요. 물론 거리가 상대적이긴 하지만 이 정도의 최소한의 거리를 둬야 됐던 이유 중에 하나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그만큼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출애굽기 19장이나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언약궤 이 10계명 2돌판을 주실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올 수 있었지만 그 위로는 누구만
제사장들만 어느 정도 또 올라올 수 있었고 그 이후에는 모세만 올 수 있었죠. 거리를 두었단 말이에요. 우리 한번 말씀을 또 찾아보실까요?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자, 요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성결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맞이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준비가 성결해야 됐던 거죠. 아무리 성결하다고 해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는 없으니까 이 정도의 거리를 두어야 했습니다. 자, 그럼 이 똑같은 명령이 어디에 주어지느냐? 오늘 이 말씀 바로 이후에 5절에 또 주어지죠. 3장 5절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면서 여기서 또 뭘 명령합니까? 성결을 명령하시죠. 그렇죠?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약궤가 먼저, 그러니까 요단강을 딱 그 발을 담그는 그 순간에 강이 물이 말라버리는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라서 딱 지나가게 했잖아요. 그게 지금 요단강의 스토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물리적으로 뭐 다리를 건설하든지 배를 만들어서 띄워서 가든지 돌아서 가든지 그런 방법이 아니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였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죠. 아니, 당연히 강을 건너려면 뭔가 배를 만들든지 다리를 건설하든지 그런 게 필요한 거잖아요. 제가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기에 앞서 너희들을 성결하게 하라라는 것은 다른 말로 믿음으로 살라라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지 못한다면은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성결하게 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뭐 정말 네가 믿는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든지 간에 난 믿지 않겠다 라고 한다면 내가 성결하게 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고요. 그렇죠? 오늘 이 말씀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라. 어떤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그런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믿음으로 살아라.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여러분 중에 믿음으로 안 살고 계신 분 있어요? 아마 믿음으로 안 살고 있는 분 어떻게 대답하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제가 봤을 때는 그리스도인들 믿음으로 산다라고 고백할 거예요.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믿음으로 사는 것일 테고, 그렇죠? 내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믿음으로 사는 것일 테고, 그렇죠? 자,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성결하게 하라, 그리고 거리를 두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다시 떠올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라는 것을 잘 알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방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성결하게 해라 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살펴볼 건데요. 나중에 여호수아 7장에 가면은 그 공동체 가운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를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지를 밝혀내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또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호수아서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니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제가 지금 잘못 읽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13절이었네요. 13절. 죄송합니다. 제가 13절인데 PPT를 잘못 만들었어요. 자, 13절 보면은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렇죠?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자, 그래서 이제 지파별로 이제 나오게 된 거잖아요. 자, 제가 한번 정리를 드릴게요. 지금 여호수아서 7장에 너희를 거룩하게 하라라는 말씀은 왜 주셨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종합적으로 제가 정리해서 설명드린다면 이겁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자, 이것을 지금 시대에 맞춰서 여러분께 설명드린다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지금부터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을 지나가야 됩니다. 이 팬데믹 상황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몰라요. 전문가들은 한 2년 정도 내다보기도 합니다. 짧아야 2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매스컴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 같은 다른 부위가 아픈 그런 또 현상이 드러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바이러스가 1차 유행이었다고 한다면 3차 유행까지도 생길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실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것을 늘 간절히 바라며 살아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죠. 요단강을 지나가야 되겠는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 팬데믹 상황을 우리가 같이 지나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지나가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금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2000규빗 정도 물러서게 했고 그리고 언약궤가 보이는 그곳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게 했습니다. 그들은 성결해야 되는데요. 왜 성결해야 했냐면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같이 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를 성결하게 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제가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들리세요? 지금 들리잖아요. 지금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말씀 묵상할 때도 말씀하시고 기도할 때 뭔가가 떠오르게 하실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마 소원을 주시든지 아니면 그 삶 가운데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끌어 주시든지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 위해서는 내가 성결함으로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는 것,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혜, 우리의 방법 다 소용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상황인 거죠. 이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방법이 있었다라면은 이미 그거 다 SNS에서 퍼졌게요. 그런데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방식이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요구는 뭡니까? 오늘을 거룩하게 살라라는 거예요. 오늘을 성결하게 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내가 민감하게 잘 듣고 반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을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 스토리를 쭉 굳이 얘기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막 깊이 이야기하진 않았어요. 다만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 요단강을 건너기 앞서서 이 여호수아가 준비하게 한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를 한번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면 이제는 실전입니다. 우리가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건 실전이에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게 살 건가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무엇입니까? 오늘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거룩하게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들려주신 음성이 무엇인지를 내가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길대로 내가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나는 오늘 성결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준비, 도하 준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가 인정하면서 내가 오늘을 성결하게 사는 거예요. 너무 그냥 보수적인 이야기다, 너무 뻔한 이야기다 이야기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살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해야지요. 내가 오늘 너에게 주는 그 율법을 지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다 지켜서 행하라. 그럼 그 율법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읽고 늘 가까이 해야죠.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사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진부한 이야기인가요? 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똑같이 요구하시는 말씀, 우리가 잘 살고 함께 행복하며 즐거울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늘 하나님 앞에 깨어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유지함으로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자 하신 그때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라.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성결하게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세상 사람들과의 구별된 차이점이에요.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정말 이 가운데,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극복하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정말 하나님께 영광과 찬미가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